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잡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애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바울 서신 안에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요 기쁨의 서신으로 여기면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는요 이 역설적으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어떤 겁니까?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혀져서 쓴 서신,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혀진 것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기쁨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 회복되어져야 하는 시선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놓은 귀한 상황들마다 일희일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서를요 절대 쓰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고난의 서신, 눈물의 서신, 신세한탄의 서신과 같은 것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어렵고 자신은 곤고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시선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문제와 역경 가운데 그 고난과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요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없고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의 서신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이 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는 못하는 수많은 옥에 갇혀진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옥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진 이 바울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생각날 만큼의 사람들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힐 때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구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논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을 함에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도 제가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참 그분이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볼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처음부터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은요,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기억의 그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에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로 이 튀르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서 지금 억지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그 바울의 여정을 막게 되어집니다. 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게 된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자신의 계획이 180도로 틀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가게 했으면 하나님이 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로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요,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서신서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귀한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일을 했던 그 바울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혀지는 신세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떤 거예요? 옥에 갇혀진 신세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에 와서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썩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의 어느 곳곳에서도 바울이 힘들었더라, 바울이 지쳐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고 기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자신은 옥에 갇혀진 인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려는 계획과 나의 의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서 순종하며 갔던 그 곳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이 신앙인만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임을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자 예수 믿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면, 내가 계획한 일대로 되면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져서 행복이 보장되고 내 뜻대로 되어져서 기쁨이 보장된다라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일은 잘 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일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리면 때때로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매일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고 내 계획으로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을 아는 인생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5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이유를 5절과 같이 설명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첫날부터 지금 바울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끝까지 복음에 참여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그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이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가정에서 개척된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바울이 행했던 모든 선교 여행에 재정을 감당하는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할 때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필요한 헌금과 연보를 책임지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마치 가정교회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라고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서신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한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소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작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지나오면서 처음에 하나님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결단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기쁘든지 바울이 슬프든지 어렵든지 그 모든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해내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지켜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역자는 교역자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또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요, 나에게 맡겨놓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크고 화려했지만 끝은 초라함으로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의 자리와 끝의 자리를 동일하게 여기며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믿음의 그 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 재정을 충당했었던 것이 돈이 많아서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풍성해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낸 교회를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유럽,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요 굉장히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던 도시가 바로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요 삶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섬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남겨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길 때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지경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요,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한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련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켜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나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는요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빌립보서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6절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빌립보서를 대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작하는 일들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요 생각할 때마다 기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날,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져 있지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편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중보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한 이 몽골 성회를 마치시고 오늘 이 돌아오는 발걸음에 있습니다. 안전케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큰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손길에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여서 내가 나에게 맡겨놓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의 서신을 썼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몽골에서 돌아오시는 날인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왔던 문제 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